9번째인데요. 세상 모든 스토리. 세상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됐다. 세상의 모든 스토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벽하게 설계됐다 그랬어요. 처음은 70일에는 뭔가 그랬어요. 71회. 70일에는 뭔가 그래서 이게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고요. 오늘부터 세 가지를 좀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보면 70일에 70일의 역사적 시대. 역사적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그래서 70일의 역사적 시대 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했죠.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일곱 일에 이 첫 번이 일곱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두 번째가 62일에 이 둘째가 62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한 일회의 공백 기간이죠. 한 일회 전입니다. 전에 공백 기간. 한 일회. 이 한 일회는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일곱 일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일곱 일회가 49년이라고 그랬죠. 예. 49년 동안. 그래서 이 49년이 뭐냐? 성전 지어지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일단 성전 기간.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이에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재건하는 기간이 몇 년 기간이냐? 바로 49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할 기간이.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녹색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문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을 두 눈을 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든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이때 다니엘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을 때 이 70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언가에 대해서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용, 예루살렘 성전 재건용이 떨어졌다. 재건용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 2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고레스 원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때에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이제 명령을 고레스가 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BC 48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다니엘이가 고레스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 또 45장 1절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가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이사야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가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한 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다는 겁니다. 완공. 여기는 성전이 재건되고 시작되고, 여기는 완공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6장에 가보면 에스라서 6장에 가보면 성전이 완공되는 것.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성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한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이니까 곤란한 중에 성전이 재건돼요. 곤란 중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이 재건. 왜 곤란한 중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곤란한 중에 지어진다라고 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해방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니엘이가 말하기를 성전 지을 때는 곤란 중에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왜 성전 짓는데 곤란 중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누가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성전 짓는데 돕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 재건하면서 오지 마라, 너네들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오지 마라 그래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이미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혈통이 완전히 더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하고 아예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곤란한 중에 성전이 재건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스라서 스가라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4장 5장에 가보면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가보면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성전 지어질 때 우리가 곤란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분명히 성전인데 곤란 중에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후에 62일에 그랬어요. 62일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62일에. 62일에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34년. 434년이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 완성.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완성 이후에 434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434년이 지나 그랬어요. 지나.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434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런 복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예, 거기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이래가요? 7이레와 또 62이레가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몇 이래요? 69이레. 69이레가 지나면 보셔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 그러니까 성전이 그때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7이레 동안, 여기서 보니까 7이레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62이레가 지나면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전이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변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하여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거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2절 3절 했으니까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거기 보니까 용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삼키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해산하려고 하니까 힘쓰고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이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에는 7이요 또 뿔은 10이라. 그 머리에서는 이제 7 왕관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용 해산한 여자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어요. 뭐 말이죠? 용은 누굽니까? 헤롯. 이 헤롯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이 사단이니까 그래요. 사단이니까. 용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의 모형을 가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봅시다.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함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여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뭘 말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메시아라니까요. 메시아이신 이 여자의 오늘 이제 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만국을 철저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다 남자인데 하나님 아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려가 버렸더라죠. 부활해서 승천해 버린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 버렸더라. 뭐죠? 부활해서 승천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성전 재건 이후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여기서 말하죠.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말이죠. 430년이 지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아까는 25절 읽었죠.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70일에가 보죠. 이런 일을 정해놨는데 이 정하였으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위에 죽은데 62일에가 지난 거예요. 62일에. 그러면 434년이 지난 겁니다.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데가 끊어져 버렸네요. 한번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가요? 시작. 예수 그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죠. 애순두 일에 그랬어요. 아까 성전이 지어질 때는 7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62일이라고 그랬어요.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일에죠. 그렇죠? 69일에가 지나면 누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입니다. 앞으로 되질 일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무너뜨린대요.
누구 말하죠? 언제를 말하죠? 예? 언제를 말해요? 메시아가 죽은 후에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읍도 전부 다 집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홍수에 휩쓸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싹 쓸어가 버린대요. 언제죠? AD 70년이요. AD 70년에 한 왕인데 한 왕인데 바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완전 멸망시켜요. 왜 멸망시킨다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와서 군인들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러죠?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구원 들어가시고 십자가로 다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뭐냐?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남아있으면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나안 땅에 놔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로 다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고 끝나버렸으니까 바로 뭡니까?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 없애버려. 성전도 아직 없애버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승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내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뭐죠? 하나님도 안 믿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70일, 아시면 7일이에요. 여기서는 7일가 지금 지나갔어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짐으로 7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62일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아. 그렇죠? 한 일회가 나왔다면 한 일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한 일회가 바로 연결됐다면 이 땅에는 이미 끝나고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끝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한 일회 전에요. 한 일회 전에 공백 기간이에요. 이게 공백 기간.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는가 그랬어요. 이 기간을 2000년이라고 하는 2000년이라고 바로 이 공백기를 하나님께서 둔 거예요. 이 공백기는 무슨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율법 시대가 지나간 후에 교회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바로 이방인 시대. 그런데 율법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 버리면 뭐가 왔습니까? 이방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시대.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방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끝나니까 뭐가 옵니까? 바로 이것을 들어서 뭐래요? 이방인 시대를 이거는 대체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대체 신학.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인류 역사 구원시키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보면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형벌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에 말하기는 42달 이렇게 42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달 1260일 1260일입니다. 60일 기간 동안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12장 6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갑시다. 요한계시록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뭔 말일까 이게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 지팡이가 뭐냐면 자요. 자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재보라. 이게 재보라는 겁니다. 뭘 재보라고 그랬어요? 뭘 재보라고?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자로 재보라는 거예요. 왜 재봐요? 믿음을 재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합당한가 안 한가 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어떤 의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걸 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바깥 마당. 그런데 성전이 보면 이스라엘 성전은요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한마디로 말하면 울타리. 천으로 쳐진 울타리. 이걸 보는 담. 그리고 여기는 앞마당이에요. 여기는 앞마당이에요. 안에 마당.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이 밖에는 밖에 마당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지성소 안에가 법궤가 있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시온소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뭡니까?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래요. 여기요. 그래 보세요. 어디를 청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를? 바깥이에요. 바깥. 이 바깥을 청량 말했어요. 왜 바깥은 청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 이방인들. 이방인 성전이에요, 거기가. 그러고 말하기를 그들이 거룩한 성읍을 42달 동안 짓밟은대요. 42달 동안. 42달 동안 1260일이에요, 이게. 1260일 동안을 짓밟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이 기간이 바로 1260일,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2000년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2000년 기간. 이사야서 6장 13절 9절부터 13절 보니까 전도자가 전하여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오셔서 메시아심을 증거하여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고 황폐할 것인가 했을 때에 뭐냐, 가옥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옮기셨어요. 언제 옮기냐? 2000년 동안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요, 이 성전에, 여기 이스라엘 성전이요, 여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돌 하나 없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바로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무슬림 사원. 하나님의 성전 안에가, 성전이 지어질 곳이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 그걸 여기다가 바로 무슬림의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42달 동안 성경 보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짓밟은대요. 42달 동안. 42달 동안을,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밟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그 성전에 못 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짓밟게 해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이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이방인들에게 축복 주신 기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이방인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방인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어느 시대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셋째가 바로 이 첫째가 7일이래요. 둘째가 바로 62일이래요. 마지막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 그래서 보세요. 장차 한 일회 동안 마지막 때,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7년 뭐요? 대환란.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앞날에 미래에 먼 훗날 한 왕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2장 33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타날 통치자와 부활할 나라를 얘기합니다. 장차 있어요. 이 장차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예요. 로마 나라. 장차 이 나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에서 망했죠? 로마에서 망했죠? 그 나라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로마가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나라가 어디예요? 바티칸인데 어디예요? 그리스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에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자와 한 나라 로마인데, 앞으로 부활할 통치자 신로마가 새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새로 이 나라가 나타난대요. 탄생돼 있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3년 반 그랬어요. 전 3년 반. 그리고 또 음료는 두 번째 후 3년. 후 3년 반. 전 3년 반입니다. 연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연데 이게 이 7년 동안이 환란 기간이에요. 환란 기간.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환란 기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통과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보죠. 3년 반 동안 다니엘에서 7장 25절. 다니엘에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거기서 얘기하기를 장차 안에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 모든 세상의 법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통과된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딱 지나면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재림하고 성도들이 뭐라고요? 휴거예요, 휴거. 이때 휴거. 전 3년 반이 지금 우리가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바로 14절까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의 환란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후 3년 반이 있어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뭐냐? 다니엘에서 7장 25절 한때, 두때, 반때. 27절 한 절만 봅시다. 다니엘에서 9장 27절. 그때가 언제가 된가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바로 전 3년 반 지나가면서 바로 후 3년 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란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아주 중대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임할 환란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한번 성경에 시작. 모든 인간 시작. 모든 인간이 하늘의 주님 재림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본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발칵 뒤집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모든 족속이 통곡하려고 했다. 하늘에 주님의 모습이 보임과 동시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 그러나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창조 이래 없는 환난을 겪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다니엘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는 이때를 생각하기조차 힘든 세상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깨져버린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 깨져버려. 성경 다니엘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7절 말씀 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죠. 이건 7년 대화 환란 가운데 후보 3년 반이에요. 성들의 믿음이 다 깨져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끝이 된대요. 다 끝나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21절이니까 창세 이래에 없는 환란이라고 했어요. 창세 이래 혼란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노아 시대 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 26절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기절해버려요.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가고 주님 오실 때 재림해야 돼요. 재림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온전히 주만 믿고 경건한 생활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했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영혼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